제가 한때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뭘 기도했다고요? 네,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둘로 나눠졌는데 응답됨이 있었다는 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 가족으로 오셨다가 어떤 분은 방송실에 섬기고 계시고 어떤 분은 식당에 섬겨주시고 찬양대에 봉사해 주시고 교사로도 섬기시고 세가족부에도 섬겨주시고 구역장으로도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에 많이 응답하신 것이 제가 누려집니다. 그렇게 동역자를 보내어달라고 여전히 기도하던 저에게 오늘 말씀을 해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힌트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죠? 네, 하나님 우리 월평동산교회가 병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겸손하신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겠죠. 힘도 없는 것 같고 몸도 약해지는 것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흔히 말하는 세상의 기준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신을 보면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요 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병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전에요, 화요일 제가 새벽에 이렇게 증거했는데, 화요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향해서도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제가 환자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와, 예수쟁이 환자 이런 거 말고요. 그러면 어떤 환자를 말할까요? 제가 평생 동안 정말 내가 환자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태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되었던 말씀, 오늘 본문 조금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과정 중에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제자로 삼는 것이 파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날 따르라 하니까 여러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너무나 모양새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따르라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제자 좀 되어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스승이 제자를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너 내 제자 되어줄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당신 요리 잘하니까 그죠? 요리의 대가인 저에게 당신이 제자 되었습니다. 그런 법 있습니까? 그러면 요리의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봐요. 얼굴 표정 들어보니까. 대부분 누가 배우려고 합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스승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법이 없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완전히 모양새가 없어요. 레위에게 너 나 따르라 하시며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제발 좀 제자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합니다. 게다가 제자 삼는 자격이 있습니다. 총 2년 동안, 몇 년 동안요? 적어도 2년 동안 시킬 거 다 시켜봅니다. 야, 그래 제자 되겠다고? 그래 좋아, 제자 삼을게, 이런 법이 없습니다. 2년 동안 허드렛 일, 밥하고 빨래하고 모든 일 다 시켜보면서 야, 이놈이 진짜 내 제자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또 따져보는 것이 당시의 제자 삼는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즉각적으로 너 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레위를 제자 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더욱 이 레위의 직업이 뭡니까? 옛날이 아닙니다. 지금 또 여전히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비난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인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죄인들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또 나타납니다. 죄인들과 누구요? 세리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당시 세리는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유해지는데 대부분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입니다. 이게 세리예요. 로마라는 그 통치자의 힘을 등에 업고 함부로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2% 원래 세금을 거두라면 그렇게 거두지 않고 3% 거두는 것입니다. 1%는요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고 개 같은 이방인들 앞잡이가 된 놈, 매국노, 우리로 치면 그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 속에서도 죄인 취급받지 못하는, 죄인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세리인 것입니다. 레위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데 그는 여전히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세리장이로 세리를 감당하는, 세금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는 자를 예수님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시면 특별하게 부른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오늘 그런 세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치 성공해야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세속의 가치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영광 돌립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흔히 말하는 세상의 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큰 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렇죠? 뭐 예수님 믿었더니 건강이 고쳐지고, 예수님 믿었더니 아들이 어디 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들,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 이렇게 믿었더니 잘 됐어. 사실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정말 힘이 없는, 아니 갈로밖에 없는 레위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병이 고쳐지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정말 교회 올 때마다 힘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비교를 당하니까요. 주눅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만은 와서는 힘을 얻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결국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값어치를 발견하고 세상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병원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 바울의 표현하면 죄인의 개수였던 레위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설교회 때도 어떤 설교 목사님의 예화를 제가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내가 늘 남편의 사진을 품고 다니세요. 어려울 때마다 그 사진을 쳐다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힘을 얻었어요.
왜 그 사진을 보고 힘을 얻었을까요? 아, 남편이 있구나. 남편이 날 도와주지. 이게 아니라, 아니 평생 동안 힘들게 하는 남편으로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것까지 어려움쯤이야. 혹시 우리 상대방에 그런 지체 없습니까? 이불을 덮고 같이 지내지만 정말 평생 동안 짐처럼 여겨지고, 왜 사는지, 자녀 때문에 이제까지는 이혼 못하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대방. 그러나 누가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한두 명 이렇게 낳지만 옛날에 뭐 10명 낳기도 하고 자랑거리만 있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속거리고, 그죠? 평생 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지체. 그런 자녀랄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는 하시는데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마음은 알겠어요.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성경을 너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열심을 내셔서 교회에 방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바로 사도 되기 전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하나님을서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인데 그의 인생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속에 정말 열심히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관심 없고 어떻게든 교회 크게 해볼까, 술수와 방법,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놓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인생. 우리 조금 전에 또 우리가 광고에 나가겠지만 그런 인생 하나하나를 보고 야, 참 좀 없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셔야 돼요.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저 가정 속에, 그런 눈물이 있는 저 가정 속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속에 주님 찾아오세요. 그죠? 야베스 여러분 등록하세요. 후원해 주세요. 정말 그 한 영혼을 품으며 주님,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함께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치유함이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가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 삼음에 너무나 감격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금묵자학이라고, 늘 어울리던 사람이 죄인이니까 함께 밥 먹는 사람이 대부분 죄인과 오늘 레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거죠. 그런 사람들도 초대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뭐야 이거?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대놓고 어떻게 예수여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교제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지만, 이 잔치의 자리는 그냥 친교의 자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편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밥 먹는 것은요, 그냥 한 끼 밥 먹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색깔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 만지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거, 그죠? 외출했다가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합니까? 밥 먹기 전에 손발을 씻어요. 그래야만 내게 더러워진 그 손으로 밥을 먹으면 내 온몸에 소화된 그 부정한 음식으로 뭐 해요? 내 온몸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반드시 손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냥 부정한 물건 만진 겁니까? 부정한 물건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들에게도 속하지 못한 너무나 악질인 인간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제자 되었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들 되었다고 예수님이 함께 밥 먹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설명해 주고 계세요. 내가 뭘 했는지 아냐? 너희들 이 불만을 내가 아는데 이런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끌어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의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나 결핍을 느껴서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눈물 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우리는 그죠? 전전긍긍하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다 죄의 영향들이에요. 그래서 충족시켜 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10개 중에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놈 돼요. 그래서 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지? 어떤 말을 들을까? 다 이 죄의 영향들이에요. 삶에 풍성함이 없어요. 깨어진 세상. 그런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치심으로 오늘 잔치의 모습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과 뭐 하셨어요? 잔치하는 게 가장 많았어요. 이렇게 용서된 자가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느니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하게 염두에 두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니라. 이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금식하잖아. 난 기도하잖아. 난 예배 드리잖아. 난 구제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나는 괜찮은 의인이야. 예수님 필요하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런 자들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어서 고쳐질 수 없으니까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가장 병든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나름대로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의인이야. 그런 사람이 가장 병든 자입니다. 그런 자는 고쳐줄 수 없기에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 속에 그 종교 지도자들 한편으로는 강하게 예수님이 때리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받아들이셨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다 된 것입니까? 물론 믿어야 구원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쓰고 나름대로 교회도 걱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나쁜 짓 별로 안 하고 그죠? 뭐 전세 사기치고 뭐 이런 일도 안 하고 나름대로 잘 사는 나는 괜찮은, 그래도 저 녀석보다는 나아, 그죠? 저렇게 주님 안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 하도 죄인이라는 얘기는 들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그래도 성경 읽고 나는 그래도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 다 나름대로 하니까 나는 그나마 괜찮은 죄인이야.
라는 그 태도야말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책망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심판의 대상이 된 고쳐지지 않는 그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는 거 아세요? 물론 그렇죠. 종종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런 거 말고요. 늘 그런 사람은 말이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 종종 우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나는 그래도 저 권사님보다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런 마음 가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 1서를 통해서 조금 더 제가 해석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는요, 당시 초대교회에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굉장히 초대교회를 복음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영지주의가 뭘까요?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깨끗해,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내 영혼은 깨끗해,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파괴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예수님이 성육신한 걸 그들은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더러운 거니까 안 해야지, 결혼 생활도 안 하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금욕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즐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금욕주의의 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죄를 지은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뭘로 여겨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육체로 죄를 지어도 난 천국 가. 굉장히 한국교회랑 약간 비슷하죠. 무슨 죄를 짓든지 기도하면 용서받아서 구원 얻는다,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는 영지주의가 끝난 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이 두 가지 영향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여러분들이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 1서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저 천국, 그죠? 우리가 가야 될 저 천당이라는 곳에 올려다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살아서 역사한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입고만 온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요한의 설명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구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함께 연합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진짜 능력이 뭐냐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아들이 누렸던 그 교제의 자리로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이가 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 1장 8절 9절을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한대요.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계속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좋은 이제 성경 공부책이 그리스도인에게 5대 확신, 무슨 확신이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그죠? 사제 은총의 확신, 마지막이 뭘까요? 승리의 확신, 이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무슨 죄든지 용서하신다, 사제의 확신, 맞아요? 틀려요? 무슨 죄든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대답 안 하시네. 안 받아요? 네,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사제의 은혜가 주어지는 확신이 우리. 그러나 이 본문은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분 죄 용서받습니다, 이 근거로 이 본문을 많이 채택하는데, 앞부분 무슨 얘기해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임했다고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복,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교제의 복을 누린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런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와 교제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빛이니라. 잘 들으세요. 무슨 죄든지 용서하세요. 이렇게 위로할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1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니라. 이제 길이 열렸어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주님 잘 믿는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주님 잘 믿는다. 그거 다 틀렸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이 빛이세요. 나는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만하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점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하나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와, 네 안에 이게 있네. 너 하나님 사랑한 거 맞았어? 예수님이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실력 없으며 얼마나 하나님 안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이 오늘 예수님 말한 초대에 응해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고침이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한 존재인지가 가면 갈수록 농도 깊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런 거예요. 교제가 없으니까, 주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만큼 했으면 잘 했지. 아이고, 헌금도 생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 만나지 않으니까 남의 못난 모습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 만나기 시작하면요, 비단에 내 자신을 놓기 시작하면 어처구니 없는, 주님이 날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옛날에는요, 죄도 아니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대부분의 친절하더라고요. 그게 주 목적이니까. 길을 모르는데도 안 돼요. 거짓말하고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한참 갔는데 길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거짓말은 죄도 아니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죄도 아니었어요. 뭐 이 정도 하면 난 잘 사는 거지, 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비단에 점점 가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하나하나 날 다루어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아니었다고 여겼던, 당연하다고 여겼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한 거야,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했던, 내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그 하나하나. 그래서 서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잎새가 이는 바람에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런 절망감,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난 죄인이군요, 주님 필요합니다, 그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내가 절망임을 깨달을수록, 난 괜찮은 존재가 아님을 깨달을수록 복음이에요. 왜요? 오늘 9절 10절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대요. 미쁘다는 건 신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얼마나 많이 방해했습니까?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 방해 안 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가로막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지금 또 여전히 우리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 말이 뭐예요? 신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음에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끝까지 지키시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용납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셔야지.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어딨냐고. 너무 감상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냥 용서합니까? 가장 불의한 자로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며 대안이기에 하나님의 비달에 가까우면 나는 절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로우심으로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또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되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남들의 죄가 보이고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누구보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안 만나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여요. 아, 장로 좀 역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권사 좀 노릇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릴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요,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날 밀어넣지 않으면 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남 죽여요. 칼날을 내요. 왜 이렇게 또 틀렸네? 이거 잘못되었네? 사실은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1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장이, 난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뭐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없음을,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누가요? 가장 그럴 자가 저예요. 가장 전문가가 되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날마다 싫은 거예요. 저 사랑이 아니라 뭐 하면요? 하나님 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엮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누리게 해주니까 어떤 마음이 흘러가겠어요? 배운 것이 도둑질하고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십시다. 넉넉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듯이 따뜻한 곳이 돼야 돼요. 이거 틀렸으니까 고치자.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자. 사실은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과 교제가 없는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해서 교제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데 누구 뭐라고 할 거예요? 누가 잘못되었다고 뭐라고 그렇게 화낼 거예요? 내가 고침받는 것도 힘든데 누구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흘러가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받아줘요. 품어줘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힘겨워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힘겨워서 전문가 수많은 그저 평가의 기준으로 얼마나 경쟁하고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도 경쟁하고 또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여러분 위로받고 싶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칭찬해 달라면서요. 그 마음은 털어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상처받고 얼마나 전문가에서 난도질 당하는지, 그나마 교회에 와서라도 좀 격려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격려가 무엇입니까? 진짜 칭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가 용서받아서 그 한 영혼을 품는 것, 그게 진정한 칭찬이며 용서며 긍휼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러지 못함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내 평생에 환자인 걸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고쳐주면 안 되는, 나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함께했던 그 자리로 초대되는 영생, 그 교제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고쳐져야 되는지, 주님이 필요한지. 그래서 주님으로 고침받고 나면 용납합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괜찮아지는, 착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법을 따름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흘러가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교회, 세상에서 수없는 상처로, 세상의 기준으로 쓸모없는 자로 여겨졌던 자가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고 싶네요. 528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불들어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완전하겠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의 이 비단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사람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주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갑니다.